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로도 온전히 주를 영화롭게 하며 주의 품 안에서 안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의 목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날까. 19장 31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31절부터 39절까지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9절까지만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굴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모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와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조선시대에 세조가 집권을 하고 나서 이시해의 난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이시해는 세조가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된 것이 부당하다고 말하면서 난을 일으켰습니다.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들을 죽이고 스스로 절도사라고 하면서 군대를 모아서 세조에게 대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시해의 난은 3개월 만에 진압이 됩니다. 이시해의 난이 진압이 되고 나서 그 공을 인정해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포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적개공신이라고 합니다. 적개공신은 45명을 3등급으로 나누어서 포상을 합니다. 1등 공신에는 노비 13명, 밭 150결, 은 50냥, 의복 2벌, 말 2피를 지급했습니다. 2등 공신에는 그보다 적은 포상을 했습니다. 임금을 대적하는 난이 일어났을 때 임금의 편에서 난을 진압하는 데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포상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공을 세운 사람은 포상을 기대하기 마련이지요. 이 포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을 세운 사람은 임금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집니다. 하지만 임금을 위해서 충성하고도 아무런 포상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충신입니다. 바르실레가 이런 사람입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마하나임으로 갔을 때 다윗을 공개했습니다. 바르실레가 큰 부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하나임에 머무는 동안 생활을 책임져 줬습니다. 압살롬의 난이 진압되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요단을 건너는 다윗을 바르실레가 배웅을 합니다. 다윗이 무사히 요단을 건너도록 돕기 위해서 요단강까지 나온 겁니다.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같이 요단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했습니까?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다윗은 바르실레를 예루살렘에서 공개하고 싶었습니다. 바르실레가 자신을 마하나임에서 먹여주고 입혀줬기 때문에 자신도 바르실레를 예루살렘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싶었습니다. 다윗은 바르실레를 자신의 신하로 삼고 싶었습니다. 신하로 삼아서 나라 일을 함께하며 신하의 녹을 주고 싶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환난을 당할 때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공개했으니 다윗이 영광을 회복하면 보상을 해주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다윗은 마땅히 행할 바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바르실레가 이 다윗의 호의를 사양합니다. 정중하게 사양하죠. 34절 보십시오.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바르실레는 이미 나이가 80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예루살렘으로 가자는 다윗의 호의를 사양합니다. 자신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음식의 맛을 알 수 없고 노래하는 남자와 여인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좋은 것을 누려도 그게 좋은지 모르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게 맛있는지 모르고 좋은 노래를 들어도 즐거움을 모르는 나이라고 한 겁니다. 이 말이 사실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바르실레의 나이가 80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건강한 상태입니다. 다윗을 배웅하기 위해서 요단강까지 왔다는 사실을 보면 그가 병약하지 않고 건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건강하면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높은 자리에 대한 욕심이 없어지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높은 자리에 대한 욕심이 더 생기기 마련입니다. 나이가 들면 좋은 음식을 먹고 즐기고 싶은 욕심이 없어집니까? 나이가 들면 좋은 음식 먹고 노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바르실레는 나이가 들어서 욕심이 없어진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 욕심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욕심을 부리지를 않는 겁니다. 왜 바르실레가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까? 35절 끝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누를 끼치기가 싫은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바르실레에게 호의를 베푸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바르실레가 그 호의를 받아들이면 다윗에게 누가 됩니다. 나의 많은 자신이 왕궁에 들어가면 다윗의 통치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부담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바르실레는 다윗의 호의를 정중하게 사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다윗에게 무엇을 바라고 호의를 베푼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36절 보십시오. 다윗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 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바르실레는 다윗이 요단을 무사히 건너도록 돕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무슨 상을 바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르실레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윗에게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기를 거절하고 고향에서 살다가 부모의 묘 곁에서 죽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자신 대신 자기 아들 김함을 데려가 달라고 합니다. 언뜻 보면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인사청탁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 대신 아들을 신하로 써달라고 청탁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 바르실레의 말이 진심이라면 이것은 청탁이기보다는 다윗을 위한 일입니다. 자신은 늙어서 다윗의 통치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들이 다윗과 함께하면 다윗의 통치에 도움이 됩니다. 바르실레 같은 큰 부자의 아들이 다윗의 신하가 되었다면 바르실레가 속해 있는 길르앗 사람들이 다윗에게 더 충성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경상도 장관을 세우면 경상도 사람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그래도 호의적으로 대할 수 있게 됩니다. 바르실레의 아들이 다윗의 신하가 되면 다윗에게는 다윗의 통치에 유익합니다. 바르실레는 자신의 아들이 다윗과 함께 가는 것이 다윗에게 누가 되지 않고 유익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윗이 그 부탁을 들어주시오. 바르실레의 말을 그대로 다 들어주고 바르실레에게 정말 고마움을 표시하고 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 김함을 데리고 갔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바르실레 같은 백성은 너무나 귀하지 않겠습니까? 바르실레 같은 백성은 복이 드문 백성입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왕의 덕을 보고 싶어 합니다. 왕에게 충성하기보다는 왕이 주는 혜택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왕이 자신들에게 행한 일에 대해서 제대로 보상해 주지 않는다 싶으면 불만을 표시하고 반역을 행하는 것이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을 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 함께 요단을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일에 유다 백성들이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다윗의 귀환의 주도권을 잡지 못한 것 때문에 섭섭해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보다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자신들은 10지파고 유다 지파는 한 지파니까 당연히 자신들이 다윗의 귀환의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주도권을 가지자 섭섭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배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잘못을 조금도 모르고 자신이 다윗의 귀환에 주도권을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섭섭해하고 등을 돌려버립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에게 먹을 것을 주거나 선물을 준 것이 없습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를 이스라엘 지파보다 더 챙겨준 것이 없습니다. 단지 유다 지파가 주도권을 가지게 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의 통합을 위해서 유다 지파에게 주도권을 줬는데 그게 섭섭해서 이스라엘 10지파는 다윗에게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왕이 자신을 조금만 섭섭하게 해도 왕에게 등을 돌려버리는 것이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왕에게 어떤 혜택도 바라지 않고 그저 왕을 사랑해서 충성하는 이런 백성이 있다는 것은 왕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바르실레 같은 사람은 다윗에게 큰 기쁨을 주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을 때까지 바르실레의 호의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압살롬에게 이런 유언을 합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낫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다윗은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죽을 때까지 바르실레의 호의를 잊지 않았습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다윗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충성된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런 충성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에게 조금이라도 선한 일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상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면 하나님에게 섭섭하다고 말하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어린 백성들만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바르실레 같은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상을 주시려고 하면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백성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아낌없이 드리고도 아무 상을 바라지 않는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실레 같은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를 복으로 알고 다른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그런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시고 풍성한 은혜로 날마다 채워주시고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고도 무익한 종이라 말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하여 주지 않으셔도 이미 주신 은혜만으로도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긴초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